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 1절 13절 말씀.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게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본문은 예수께서 구속사의 과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부자는 하나님을,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청지기는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또한 부자 청지기는 우리와 한 몸이신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 예수 복음을 모두 전수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말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함으로써 청지기 직무를 빼앗기게 된다는 것은 청지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소유 전부를 제자들을 섬기심으로써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와 한 몸이신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사람인 나에게 당신의 생명과 말씀을 모두 전수해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은 나와 둘이 한 몸이신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아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아들의 생명은 겉사람 나에게 넘겨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청지기 직무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청지기 직무를 빼앗겼다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 청지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임받은 부자 청지기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부자 플루시오스는 부유함, 풍부함, 풍성한 소유물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의 이하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갔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자 청년의 재물은 물질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부자 청년이 되어서 질문하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본문에서 주인의 소유를 겉사람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넘겨받은 우리는 하늘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부유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 복음으로 부유한 부자가 되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의 부유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자 예수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까? 예수는 자기 안에 가난한 자 그리스도 부활을 위해 제물로 드려지는 청지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제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는 예수 제물이 되어야만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응답으로 그 제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죽었다 다시 얻은 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3절 이하에서 청지기가 생각하는 사건들이 부자 청년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넘겨주신 것을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것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둘이 한 몸이신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겉사람 나에게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 넘겨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이름, 예수 복음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길을 따라감으로써 우리가 예수로 산 제물로 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써 빼앗긴 청지기 직분이 영생으로 회복되어 영관처소로 인도함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세마라는 노고스 아포 디도미는 겉에 떨어져 있는 겉사람 우리에게 말씀을 모두 넘겨주고 청지기 직분을 끝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는 구속사역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심히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속으로 해 아우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소유를 넘겨받은 우리는 예수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구속사역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다시 재현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으면 구원 얻었다 마침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16장 이하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심히 없다는 말은 율법의 마침, 할례의 마침으로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청지기 직분의 마침, 정지된 상태의 심정을 토로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 직무의 마침은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넘겨져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둘이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시편 79편 11절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 말씀은 청지기 직무, 십자가 사역의 마침이 되시고 내 안에 갇혀서
하나님께 탄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비록 먹자니 부끄럽고 비록 먹자니 에파니 테오는 더 구하다, 요청하다, 간청하다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겉사람 나에게 당신의 생명과 모든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갇혀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내 안에 갇힌 주를 해방시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4절 이하의 빚진 자의 빚탕감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5절 6절 말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는 큐리오스 주님 하나님께 빚진 자를 말합니다.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 빚진 자 크레오펠리에스는 채무자 빚진 자를 의미합니다. 일일이 헤이스 하나 헤카스토스는 모든 각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대1로 똑같은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먼저 온 자는 하나님께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기름 엘라이온, 감람류, 기름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100말 마린이다는 바토스는 가시나무, 떨기나무를 의미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바토스 가시나무는 우리 육신의 겉사람을 가리키는 존재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기름은 우리의 속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먼저 온 자가 기름 100마를 빚졌다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갚아야 할 빚 기름 100마리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대속 사건을 은혜로 주신 것인데 갚아야 할 빚이라니 말이 안 된다고 할지 모릅니다. 기름 100마리는 존재의 개념입니다. 기름 100마리 빚졌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신 목숨값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신분은 어떠합니까? 예수 신분입니다. 기름 100마리라는 그리스도 채무 증서를 빨리 50이라고 쓰라는 말은 내 대신 죽어주신 목숨값 기름 100말 그리스도 대신에 50이라는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름 100마리를 갚는다면 그리스도가 되어서 죽어야 기름 100마리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신 값이 기름 100마리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는 말은 타케이오스는 즉시 급속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쓰라는 그라포는 편지를 쓰다 새기다는 뜻입니다.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는 말은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급속히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급속히 나왔다고 말하는 것도 어린 양의 피의 대속으로 급속히 구원 얻은 것을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급속히 구원 얻은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예수 신분을 양교로 받은 우리 마음판에 그라포 예수 복음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를 먼저 온 자, 먼저 급속히 구원 얻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름 100말에서 50으로 탕감받아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 신분이 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름 50을 빚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도요 강도입니다.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또 다른 이는 밀백석을 빚졌는데 80이라고 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이는 기름 50을 탕감받은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밀시토스는 곡식 알곡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의 씨가 있는 밀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밀백석은 생명의 씨가 진 알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밀백석의 빛은 무슨 빛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 기름 백말의 빛은 그리스도께 진 빛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진 빛은 영생 없음의 죽음,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기름 백말의 빛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 영혼이 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 영혼의 신부는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양자로 받았으므로 밀백석이라는 예수의 몸값을 빚진 것입니다. 밀백석이라는 예수의 몸값에 빚을 졌다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 기름 백말에서 50으로 탕감받은 예수 신부는 십자가의 산 제물로 들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산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흠없는 예수 제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으므로 우리도 죽은 것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백석 빛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의 몸값의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밀백석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몸값을 80으로 탕감받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구원 얻었다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육신이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갚아야 할 빚 80이 있습니다. 80이라는 빚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탕감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 빚은 80이라는 할례를 받아야 하는 빚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 14절 말씀.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보배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산 제물로 드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 80은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만한 장성하게 양육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 곧 할례의 자리 세례의 자리에서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는 노아의 방주 시대에 구원 얻은 자가 8명뿐이라는 말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신약 시대에서는 세례 사건이며 구약에서는 할례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헌물로 죽었던 영혼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난 사건이라면 성령 세례는 예수로 장성하게 자라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산 제물로 드리는 세례,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성령 세례의 자리가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80으로 단감받은 예수 죽으심의 몸값을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는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해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날 때까지 믿고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이 나타나야만이 나의 사망이 생명에게 삼킴바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아들을 낳고 8일 만에 할례요 성령 세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갚아야 할 제무인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빚지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의롭지 못한 청지기는 주인의 청지기가 아니라 빚을 탕감받은 자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주인의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인 아들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넘겨주고 청지기 직무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대속의 마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인 예수 신분, 예수 이름을 넘겨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우리가 기름 100마리의 빚과 밀 100석의 빚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정직이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말은 이 시대의 아들들은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로 온전히 양육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청지기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오늘날 기독교인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중보자 예수 이름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예수 이름 가진 것이 불의한 것입니다. 왜냐?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생명을 먼저 받은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바라바 대신 죽으시고 강도 바라바가 구원 얻은 것이 오늘날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예수 복음은 하나님 앞에 불의의 제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셨지만 갚아야 할 빚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넘겨받은 예수 복음을 나를 예수로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귀라 포이에오 쌍둥이 예수로 창조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는 말씀은 예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예수로 장성하게 양육되면 율법의 마침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 앞에 드러납니다. 이때 나에게는 영생이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만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예수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리하면 나로 하여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또한 그리스도 부활로 말미암아 나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10절 12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로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는 말은 11절에 불의한 제물에 충성하는 것을 작은 것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작은 것,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12절에 남의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되는 것이 큰 것에 충성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포이에오 친구인 예수로 온전히 건축되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작은 것에 충성이 큰 것에 충성된다는 말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작은 일이라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친구를 위하는 큰일, 그리스도 부활을 믿고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긴다는 말은 그리스도 부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던 예수로 산 제물 드린 그 제물이 부활의 생명으로 넘겨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으로 새겨져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면 내 안에 그리스도 부활 곧 성령 세례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능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는 미워하고 이는 사랑할 수 없다. 여기서 이는 헤이스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두 주인을 섬긴다는 말은 둘을 하나로 사랑하지 못하고 둘로 분리시켜 있는 상태를 두 주인을 섬긴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하나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재물 플루시오스는 풍부한 부요함,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물은 세상에 속한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부자에게 있는 소유, 하나님께 있는 풍족한 진리의 양식,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소유 재물인 예수 복음의 말씀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으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며 부유한 재물, 예수 복음을 헛되게 낭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재물, 예수 복음을 나를 구원하는 데 충성하여 모두 소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 소비된 예수 복음의 재물이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이 소비된 것이 아니라 그 소비된 재물이 나의 것이 되어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